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자, 건물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여요. 하나님 보고 나에게 와서 나를 부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 보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축복 주세요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처소로 나가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옮겨져 나가야 비로소 복이 되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옮기고 싶어 해요. 이러면 축복이 안 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우리 그 성경 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부의 견해는 다 이 성경에서부터 비록된 거지 딴 데서부터 기록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자를 보면 누굴 들 수 있냐면 솔로몬이야. 솔로몬을 보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왜 부를 얻게 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끔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솔로몬이 원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에게 그 나머지 부귀 영화도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역대하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왜요? 금이 너무 풍성하니까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대. 그러면서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뭐예요? 큰지라 이렇게 얘기했어.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쵸? 다 부자로 살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근데 솔로몬 봐봐요. 자기의 삶, 자기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할 때 부를 누리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나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내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주신 명예도 부도 다 뺏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미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부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리조트의 부자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큰 기업의 대표들은 자녀를 높은 자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미국의 큰 리조트 회사의 대표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회사의 경험을 시킨 거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가는지, 또 뭐요? 경제적인 것도요. 처음부터 부자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뭐요? 가장 이들에게 맞게 월급쟁이하고 똑같이 삶을 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그 기업을 인수받았을 때 그 기업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아야, 삶의 방법을 알아야 삶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내 영이 풀어질 때 이 땅에서 돌파가 일어나요.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 땅에 돌파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의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뭐에? 생각으로 우리를 요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좀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땅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 가장 큰 사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 돼서 의인됨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하게 바뀌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권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리가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에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뭐냐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고 마심의 문제 앞에서 가장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하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못 봐요. 솔로몬이 이걸 이긴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이냐고요?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자기를 세우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 가운데 뭐예요? 부와 명예를 다 줘버리는 거야. 나를 세우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목적이 바뀔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물질의 복을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복도 더하신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여러분, 나를 세우신 그분, 이 나라를 세우신 그분보다 그 나라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부모가 자식 보면 뻔히 알아. 내 새끼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먼지거리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야. 속인다고 속여지나? 절대 못 속이지.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주권, 나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 내가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매일 흙탕물에서 놀아. 내 인생은 매일같이 흙탕물이야. 근데 내 입이, 나는 왕의 자녀야, 난 축복의 자녀야 선포하면서 계속 흙탕물에 놀고 있어. 그리고 이 차림으로 왕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입술로 말한 대로 내 옷이 갈아입혀져야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연실 뭐해? 자기를 축복해, 자기를 쏟아내, 입으로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삶이 안 바뀌어. 삶이 뭐해? 매일 나는 진짜 인생으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매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해? 계속 동일한 말, 실패의 말을 쏟아내. 그리고 삶도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 입으로 나를 축복하면 뭐해? 내가 환경을 탓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세라고 얘기하면 뭐해? 이 권세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데 매일 나를 타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흙탕물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옷 갈아입고 오라 그래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 봐봐요. 예? 우는 자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삼킬 잘 차는데요. 이 대적 마귀,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안티디코스예요. 안티디코스. 이거는 뭐냐면 반대와 대적이라는 안티, 그리고 권리 디코스의 합성어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권리를 대적해서 나오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을 없애야 내가 권리 찾는 거예요. 이 세력이 나에게서 떠나가야. 얘는 나에게 맨날 같이 뭐 하냐면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오는지를 찾아요. 왜요? 그게 소송거리가 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소송거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종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왕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계속 종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번성할 수가 없겠지.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한번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스마엘을 계속 고집했다면 아브라함의 그 부가 옮겨졌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계략이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씨의 방법을 바꿔버려. 이스마엘로 바꿔버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게 만들어. 근데 이걸 누가 막으시냐? 하나님 직접 막으셔. 아니야, 난 너에게 네 태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그래. 그게 이삭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옮겨질 때 그 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디나의 강간 사건, 오빠들이 가만히 있어요? 적에게 가서 할례밖에 안 나면 그들을 쳐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 가운데 베델을 기억해내. 베델.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를 기억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그때 뭐 하냐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 육신에 소유된 것들을 다 버려.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올라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꿈을 꾸게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야. 팔려갔는데 이 삶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또 얼마든지 순간적인 착각으로 우리 이사야처럼 잘생긴 남자애들이 말이야, 꼬디 귀여운 말이야, 한 번만 마음 바꾸면 그 집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마음 안 바꾸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바꾸려 할 때 요셉은 그 보리발의 아내의 그 마음에 현혹되지 않아요. 한 번만 현혹되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여자의 마음, 그 여자의 육신의 몸종이 되어버리면 삶은 편해요.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얼굴 잘생겼지, 그잖아요. 몸매 좋지. 그런 요셉에게 하룻밤 자기를 원해요. 그 여자 간청대로만 해줘봐요.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당장은 삶이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을까? 없다라는 거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가장 편한 마음과 편한 생각을 줘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굳이 취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나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계속 가는 거야. 내 방법이 편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거기엔 축복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왜 축복을 받았냐? 여호사밧 왕의 축복은 17장, 역대하 17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 에리까지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고난일지 몰라도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돌아갈 곳을 잃어버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봐봐요. 얼마나 큰 복을 누렸어요. 이들의 땅에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해줬어요. 근데 이건 구약이지만 신약에 와서 뭐예요? 교회가 한 번도 뭐예요? 부에 대한, 이 땅에 대해서 부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게 있나요? 신약에서는 그건 없어요. 놀랍게도.
어떤 복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 하늘의 복을 주신대. 위로부터 복이야. 위로부터 복. 위로부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옮겨오래. 거긴 축복이 없다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씨를 비유하죠. 가시떨기, 돌밭, 길가에 떨어진 땅들은요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 축복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는 자들만 열매를 맺게 돼. 세상과 재물의 유혹에 막혀 있는 자들은 결실을 얻지 못한대. 이게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신약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래요. 정말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두 주인 때문에 안 된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축복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복이 올 수가 없대.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부가 느려져도 이 부를 다룰 줄 모르면 결국은 그 부가 내 것이 안 돼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 생각을 넣어요. 나에게 부의 권한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을 판단해. 그러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물질을 써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크게 쓰임 받고 싶잖아. 처음부터 다 큰 물질 벌고 싶잖아. 또 내가 항상 머리가 돼서 서고 싶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꼬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그 꼬리가 머리가 되게 하신다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락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영생을 가져다 주는,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을 가져다 주는 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려는 그 베푸시는 은혜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는커녕 뭐예요?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돌아오는 기회를 줬을 때 돌아오래요. 그래야 이 축복이 임한대요. 하늘의 복이 임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스스로가 물질의 복을 죄 가운데 내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내 생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복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줬는데 이 복을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에게 내 생각대로 쓰다 보니까 가난해지기 시작해. 번성이라는 게 없어.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 대부분 그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물질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돈을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는 기도를 해. 아니 생각을 좀 바꾸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제 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 육신의 복으로 알고 내 마음껏 살았던 내 삶이 여기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것을 알고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부터 물질의 복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간사해. 간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대로 물질 막 써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물질 쓰면 잘 쓸게요. 뭘 잘 써? 생각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가나안에 갖다 주니까 지들이 잘한 줄 알고 우상 섬기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만 띡띡 갖다 드리고. 됐죠? 하나님은요 부자예요. 우리의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드신 분 부자로 만드셨지 우리가 뺏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죠? 누구 말마다 떨림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려고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그죠? 떨림의 은사 뭔지 알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떨려. 달달달달달달달달. 어디가 떨리는 거야? 여기가 떨리는 거야. 여기가 이 안에서 이걸 줘 말어. 내가 이걸 주면 내 얼굴이 안 드러나는데 내 마음이 달달달달달달. 그런 거 안 돼요. 축복이 없어요.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그걸 사단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뭐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질 때 내 범사가 잘 난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대요. 내 영이 복을 받아야 내 범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야. 너희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 자랑하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자랑하래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누굴 통해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서 구주로 여겼을 때 오늘 이 신명기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해요. 여러분의 주권이 바뀌면, 한번에 내 주권이 바뀌면, 내 주권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나에게 신명기의 복이 임한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 바꾸란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복을 줬어요. 세상적인 안정과 보장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저주는 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축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뭘까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오늘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신명기의 복을 주시겠대요. 이 부가 우리에게 있대요. 그게 너희의 권리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시면 그 권리는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하나만 치릅시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끝낸 고난. 내 주권을 누구에게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시거든. 하나님께서 부자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자라고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져도 돼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부를 선포하세요. 부자가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세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구하세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뭐요? 부가 되는 생각으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나라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줘야 그 나라가 번성하게 돼요. 또 성령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뭐요? 내 삶에서 옮겨지기를 기도해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성령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기도하라. 뭐요? 말씀한 대로 내가 사라지기를 선포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세요. 이게 내 복입니다. 이게 내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이 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만나는 자마다 이 복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이 돼요.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권적으로 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